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계속해서 생명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했던 중세기 유럽은 14, 15세기 거의 200년에 걸쳐서 큰 위기를 연달아서 겪습니다.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 30에서 50%,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전염병이죠. 동로마 제국, 당시 서로마 제국은 이제 무너졌고, 동로마 제국이 기독교 서구 제국의 중심축인데,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패닉이죠, 패닉. 교회도 3명의 교황으로 분열해서 여러 또 세력들과 규합해서 악의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서구 기독교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가 14, 15세기였어요. 이런 암울한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패닉이 지배하는 이런 때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큰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를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폰테스. 시편 42편 1절에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아드폰테스예요. 시냇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아드폰테스,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냇물, 성경의 이 물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비유는 주님을 말해요. 생수의 근원. 아드는 영어의 전치사 to고, 폰테스는 파운틴 그러잖아요. 분수, 샘물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드 폰테스는 만물의 근원, 창조의 근원, 샘 근원, 기쁨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 치유의 근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각성운동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 기독교회들도 이 비슷한 총체적인 위기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성경의 예언대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알곡을 추수하기를 원하고, 알곡은 씨앗이고 곡식이거든요. 생수, 물 만나지 못하면, 물고기거든요. 우리가 씨앗이거든요. 알곡이거든요. 물 만나지 못하면 물고기는 죽고 씨앗은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만복의 근원 아드폰테스로 부지런히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드폰테스, 이 시냇물의 흐름은 점점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좀 인본적인 흐름입니다. 교회가 당시에 성도들이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흐름들이 반동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상적 흐름이 14, 15, 16세기에 르네상스, 인문주의, 인본주의로 꼭 피어나고 18세기 계몽주의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지 못하고 꽉 억눌러 놓으니까 새로운 지성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살아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 때문에 19세기, 20세기, 또 지금 21세기까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오염되고 초토화되어졌어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비판적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아드폰테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냇물 아드폰테스는 16세기, 17세기 이어지면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폰테스의 구애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강령,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는 이 아드폰테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폰테스가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 이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생, 부활, 천국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육체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안 그런 같이 자꾸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육을,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영의 깊은 목마름이 있는 성도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 목마름이 없으면은요, 예수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믿다가 아예 별거 없네, 돈 버는데 도움도 안 되고 이러고는 그냥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요. 창세기 49장은 영적인 아비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냥 부모가 죽기 전에 의례적으로 하는 자식들에 대한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야곱은 한평생 지금 147살이면 죽기 전입니다. 육이 다 벗겨지고 육은 껍데기만 있고 영의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모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저는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창세기 49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12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유와 만물과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리라.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고,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계시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 다 죽는데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아요. 다만 믿어도 육을 추구하고 육의 소욕, 육의 욕망을 추구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이 벗겨져 나가는 시험과 연단과 고통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쁘게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걸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 이분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열방을 축복하는 요셉과 같은 예수를 옷 입고 복의 통로가 어느 때든지 될 수 있답니다. 야곱은 12아들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구원자 예수님 역할을 맡은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맡았어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 족속 이스라엘과 요셉 족속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 죽였잖아요. 죽이는데 넘겨줬는데도 정죄의 직분자가 아니라 많은 연단을 받고 예수님처럼 연단을 받고 화목의 직분자가 된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의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하늘과 땅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차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질 주님에 대한 예언, 그게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생명나무 예수님께 믿음의 가지로 접붙여져 부활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될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신약 성도, 예수님께 접붙여진, 요셉에게 접붙여진 게 아니라 생명나무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여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예언인 거예요. 창세기 49장 23절에 요셉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더라.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말라고. 마귀의 시험은 전부 다 예수를 통한 구원,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의 집중 공격은 어디에?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에게 퍼부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주 최강의 갑옷, 홀리 아이언 수트를 딱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군대를 밟아, 뒤에 말 안 했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겪었던 불시험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 야곱 족속에 의하여 죽음에 팔려지는 불시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활 쏘는 자 마귀가 형들의 질투심을 충동질하여 저질렀던 흉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승리합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손을 힘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연단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거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고 인침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 그러면 보호가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죠.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굽이굽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기쁨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뭘 준다고요? 복은 좋아하죠. 복을 주실 것이라. 바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용기 있게 나아가지만 가보면 막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울 때가, 낙심되고 근심될 때가 많잖아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의 한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이런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무엇을 이기느냐?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육의 욕망, 나의 자아, 나의 욕심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멘 하지만 나가면 또 안 그러는 경우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성경 읽으면 아멘인데 나가면 막 깨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많이 솟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또 꿈 주시고 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만한 성장과 성숙이 덜 됐구나.
근데 우리는 복만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이겨낸 요셉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은 복이 아니라 원수의 불시험을 이겨내니까. 이것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받을 한량없는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원수의 불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낸 연단된 성도들, 처음 익은 알곡 성도들, 극상품 열매들이 받을 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인생 후반전에 죽음의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께 받을 복을 요셉의 예수님 보여준 거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권세, 복이죠. 상속자, 장자의 복을 받으신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과 만유. 요즘 세계적인 부자들 그 상속받아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이건 다 신비 속에 시공을 초월한 물질 세계를 넘어선 초월한 세계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전부 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요셉의 고센 땅 비전을 위해서 왜 요셉에서 집중적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자의 도우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 젖먹이는 복과 태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젖먹이는, 요셉이 젖이 있습니까? 요셉이 성전안에서 태를 낳았습니까? 요셉은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즉 두 명의 손자들을 자기 소유,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야곱이 자식 욕심이 많아요? 147이 돼가 죽기 전에 노망 났나요? 그게 아닙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씨지만 거기는 야곱 족속 이스라엘로 편입시키고,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태어날 자녀들은 요셉의 소유, 요셉 족속이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에게 한 야곱의 축복대로 장차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야곱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에 대한, 자녀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세 번째,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은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성취되잖아요. 만 가지 은혜와 복이 막 지금도 부어지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아드 폰테스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꽉 뭐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자아, 이걸 비워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막 폭포수처럼 그 그릇을 통하여 빈 그릇을 통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막 사람들이 또 심지어 믿는 사람 욕심 부리고 이럴 때, 여러분 요셉처럼 좀 연단받고 육이 벗겨지는,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좀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한번 이스라엘 반석이 전능자의 손 아래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쓸만한 빈 그릇이 되면 쓰신다라고 믿어보면 참 좋겠는데, 여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이 원수의 모든 불시험을 이기고 한량없는 복을 넘치게 받은 비결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결론인데, 그 비밀이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폰테가 있죠. 분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세미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능력의 비결, 승리의 비결.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의 근원, 돕는 은혜의 근원이 이 셈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분의 보좌 앞에 돕는 은혜를 받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경배가 성도들의 생명줄이고 능력의 비밀이고 도움의 비밀인 거예요.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일생 우물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물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놓은 거고 거기엔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인생 노년에 다 브엘세바, 또 맹세의 우물 도시에서, 우물 도시, 맹세의 우물 도시가 브엘세바에 살았어요. 노년에. 이들 인생 동안 많은 연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했는데 무슨 교훈을 믿음의 조상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도시에 거하면서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 하늘의 새 에덴 동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라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경건한 삶의 본을 조상님들이 보여준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들도 이렇게 나아갔어.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참된 경배자로 살라는 촉구입니다. 삶의 메시지입니다. 담장을 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 같은 성도의 삶을 시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전능자의 돕는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의 비밀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젖붙여진 무성한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지성소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촉구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생명샘 곁에, 시냇가에 은혜의 보좌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대로. 첫 번째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막 기쁘게 잘 하다가 첫사랑에 막 들떠서 하다가 어느 순간 직분도 받고 이러다 시험 들고 해가지고 인상 막 쓰고 매일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혜와 계시 성경으로 생명수의 말씀을 숨겨놓았는데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과 씨름을 좀 해보시죠. 밭을 갈아엎어 보시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뭔가 실마리를 찾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들이 솟구쳐 나오고 보물들이라는 걸 점점 깨달으니까요. 이번에 휴가 가서도요 구박 많이 받았어요. 이것만 계속 파고 있으니까 아빠! 여보! 내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잘해줄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너무 안 보잖아요. 바쁘니까 생수의 건너로 돌아가서 요셉의 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풍성한 열매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 공동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는 위대한 복음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에도 나타날지어다.